하나님 아버지, 2021년 7월 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어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앞부분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 성경으로 한번 보기 전에 오늘 다시 말씀 보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가졌다. 가진다가 아니고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름다운 옷만 입은 게 아니라 금가락지를 끼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쉽게 표현하면
남루한 옷, 뭐 그러면 거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지와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가락지까지 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여겨본다. 아까 가락지를 낀 것 뭐 이렇게 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가난하는 자는 아까 남루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지도 않고 하여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더 귀하게 보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가 가진 것, 외식, 외모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중심을 보지 않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은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믿음이 부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것. 왜 재물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또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또 가난한 사람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귀하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귀하게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전부이고요.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자는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반대로 하나님이 뜻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개역 한글 한문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기 믿음을 받았다고 이러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마음 중심으로 판단해라고 하는 건데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발등상 아래 너 종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 이렇게 구별 차별 그리고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악한 생각 마음 중심보다는 재물에 눈독을 더 들이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지금 귀하게 보시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쉬운 성경 아가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붙였네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바라기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26절 7절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 공동번역,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가령 여러분의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자들은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현대어 성경,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얕잡아 본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두르고 손에 값진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구박하고 재판장에 끌고 가는 자는 모두 부자들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현대인 성경,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그의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일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라고 하고 부대접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며 법정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표준 세번역, 차별을 경고함.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 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200주년 신약을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오. 가령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모임에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 여러분이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고 여기 편히 앉으시오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거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어 신앙의 부자로 만드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에 불리었던 귀한 이름을 그들이 모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방식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근데 성도들이 지금 겉모양만 보고 지금 차별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믿음,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에도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리치 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믿음은 생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중심, 겉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속 사람이 지금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속 사람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인 것이고요. 반대로 겉옷은 남루할지라도 거지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잘 보면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외모로 많이 판단하고 또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지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지금 차별하지 않고 비추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해라. 차별 없게 대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네. 지금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누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범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기게 됐을 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죠. 율법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하튼 뭐 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죄인인 것,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중한 법은 뭐 처벌이 되고 약한 법은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법을 어긴 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 말씀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율법,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온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온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만약에 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면 그건 악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정말 악법입니다. 악법. 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를 범하면 다 범법자가 되는데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로마서에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다 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모두 다 범법자로 보고 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것도 이제 지옥으로 다 가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달자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또 율법이 또 우리에게 또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원래 최초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함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그것이 이제 진짜 본분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가지고 사실은 죄가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이제 우리 이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고 지정상이 정상인데 정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지금 저희가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악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율법이 자유가 된다는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처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법을 어기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 주인이 됐을 때 우리에겐 진짜 자유가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피조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까지도 선택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이게 자유지라고 하는데 그게 자유지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지를 행해야지 주님 밖에서 이렇게 자유 하나님까지도 쉽게 말하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데 부모를 낳아준 부모 아닙니까? 그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부모는 존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인데 부모를 무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하튼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행사해야지 그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는 자유의지, 부모를 떠나서 하는 자유의지가 그 아이에게나 우리 인간에게 뭐 행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죠. 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항상 우리 인생의 주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도 행하기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주어가 나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주인은 주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이 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하면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들이 다 죄거든요, 사실은.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면은 교도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지 않으면 온 천하가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항상 말도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고 또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행하심을 순종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삶이 진짜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오늘 개역 한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 사람은 결국 계명을 어긴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현대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친절히 하고 아첨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조목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있는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동시에 살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간음을 해서 결혼의 율법을 어긴 적은 없지만 사람을 죽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만일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표준 3번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 결국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200주년 신약.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왕도를 완전히 지키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법으로부터 위반자라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 전부를 지켜도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온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죽이지 말라고도 하셨으니 그대가 간음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의 법을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설교하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바보 이런 뜻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것도 다 살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그때 어떤 일로 죽이냐 보면 그 아벨이 바쳤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 즉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드렸던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자 그 노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지금 이렇게 살인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살인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시겠다 이렇게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왔던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게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고 마음만으로 해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또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또 만들으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 그리고 또 이혼도 음행한 이유 없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쓰고 뭐 할 수 있다고 세상은 지금도 법정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하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은 음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네.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뭐 이런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혼한 이유를 분명히 또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와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실은 율법이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건 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판결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주님 말씀대로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지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법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쳐넣는 이유가 뭐냐? 조치 조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어졌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완벽하게 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이 보면은 구약의 법은 불완전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나님은 구약은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구약에는. 그렇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법을 더 완벽하게 해서 더 못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차단시켰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으로 지킬 수 없도록 법을 어떻게 보면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주시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22장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가장 최고의 법이라는 거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천국에 간다.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즉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길만 이제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로마서 2장 12절 보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자유케 하는 율법 한번 어떻게 해서 자유케 되는 율법이 되느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어찌어찌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악법을 만들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지킬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악법을 만들으셨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으셨다는 거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핑계할 수 없게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지금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속량입니다. 죄값만 치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롭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얽매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애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그런 것과 똑같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영을 따라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맘리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이제 완성을 했지 법을 폐했다면 그러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이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고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명이 오면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이유가 법을 지키는 것이 없거든요. 계명이 이름에 그 말은 율법이 이제 쉽게 말하면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깨닫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게 하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악법이 되다 보니까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아.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진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가겠냐 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가난한 사람, 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모든 인류의 고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악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답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게 자유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속사람 겉사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딱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속사람은 영이 이제 새롭게 된 것이고요. 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겉사람은 지금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의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까 긍휼 없는 심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긍휼을 베풀으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완전한 긍휼을 지금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공과 같더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긍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 긍휼은 다른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대한 먼저 우리가 용서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긍휼을 베푸는 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